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선언은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굳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창세기가 문서화된 때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처럼, 그리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주신 소망의 근거에서 이겨내는 과정에서 창세기를 문서화해서 발표했는데요. 이게 왜 당시에 큰 충격이었느냐? 바벨론은, 아니 인근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대부분 자연신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연을 곧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자연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연신 신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한 이 선언이 당시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였고, 그걸 듣는 바벨론 현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힘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힘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신은 폭풍우라고 하는 자연의 힘을 상징화한 신이에요. 농사짓는 일과 주로 관련된 신입니다. 이 바알신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는 데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 역시 자연신을 섬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왜 바알을 숭배했느냐? 이 바알이 농사짓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알의 이 숭배는 엄밀히 말하면 자연의 힘을 통제해서 더 많은 농사, 더 많은 소출을 거두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연의 힘을 통제해서 내 욕망을 더 채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모든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욕망과 두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는 건 자기 욕망에 더 매여 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언했던 이 창세기의 선언과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는 자연을 하나님께 종속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존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자연을 통제해야 될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대할 때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이미지로 대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하나님을 비춰주는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그것에 내 삶을 조율하고 맞추도록 하는 것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호흡하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에 작용하는 갖가지 힘들의 작용, 물질의 이합, 집산, 진동의
우연한 결과, 우연히 태동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불합리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떤 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원숭이가 컴퓨터 타자를 막 무작위로 두드렸어요. 막 두드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유명하게 읽고 있는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과 같은 소설을 탁 내놓았다. 이러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무작위로 컴퓨터를 두드린다고 해서 그런 위대한 작품이 쭉 출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위대한 신비를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우연처럼 존재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중력, 전자기력, 입자들 세계 속에 보면 그 원자의 핵력, 그다음에 아주 작은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 이런 갖가지 힘들이 서로 정밀한 균형을 이루고 또 그 힘들을 제어하는 변수들이 정교하게 조율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한번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얼마나 이 우주가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정교한 터치와 섭기를 통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게 더 가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과 더 가까이 붙어 있다. 살 수 없죠. 지금도 평균 기온 온도 2도, 1도, 2도 올라간 것으로 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다는 것,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가까워지면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지구는 태양에 흡수돼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최적의 위치에 지구가 위치해 있냐고요. 이 지구는 그 내부 구성이 매우 독특하죠. 지각 구조를 보면 표층이 지각이고 그 밑에 멘틀이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 밑에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요. 신기한 건 지구 중심의 외핵은 액체로 돼 있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내핵은 고체예요. 그리고 멘틀의 아랫부분은 고체고 또 상층 부분은 액체예요. 움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태양에서 쏟아져 오는 그 유해한 전자파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되어서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는 다 그럴 만한 이후로 만들어졌고 지구의 위치는 우리의 생명이 태동하기 최적의 조건과 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준비했고 기다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절묘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들어맞아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을 생각하면 이건 기적을 넘어서서 은총입니다. 그냥 신기해 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 정교하고 섬세한 조율과 다스리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온 세계를 지을 때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창조의 원리를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으십니다. 예를 들면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4절에 보면 빛을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누어 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는 나누는 일로, 구별하는 일로, 다양하게 생성하는 일로, 형형색색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일로,
뭔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세상에 그 궁창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이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궁창이라는 것으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 궁창 아래의 물을 또 어떻게 하냐면 한쪽으로 물이 모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또 나누셨어요. 나누고 분화시키고 다양하게 하셔서 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 땅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 땅의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각기 종류대로 분화되고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명체, 해와 달이겠죠. 이 광명체를 두셨는데 이 광명체가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을 해요. 큰 광명체, 해가 되겠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나누셨어요. 이 나누셨다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기원이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빛과 어둠은 본래 하나에서 기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본래 하나에서 기원합니다. 땅과 바다는 본래 하나에서 기원하여 궁극적으로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각각의 모든 사물들은, 존재들은 다 제각기의 역할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제각각의 역할을 통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들은 다 어떻게 보면 주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살아있는 존재처럼 제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별하시고 다양하고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다채롭게 지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큰 전쟁들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양성을 훼손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나와 다른 것들을 내 식대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내 식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 성향이 우리의 모든 폭력과 전쟁과 차별과 그리고 갈등의 이면에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채롭게 모두 함께 제각각의 역할 속에서 함께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도록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깨부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부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각각의 의미와 존재를 인정하는지도 살펴볼 일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다 저마다 이유와 역할이 있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불필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 필요,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취하고 내게 필요 없다 싶으면 버려요.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무렇게나 취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릴 수 있는 것, 제거해야 되는 것, 무의미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모두는 저마다의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로 우리 함께 어우러지며 살도록 지어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조절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의 자기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조율해요. 조화롭게.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우리 자신을 조절하는 데는 너무 무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일에는 힘쓰는데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조절하는 데는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창조의 원리와 창세기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눈이 하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각각의 사물을 만드실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표현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선하다, 아름답다, 그 마음에 흡족하다, 그리고 눈에 선하다,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을 만큼 눈에 선하다,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실 때 참 선하고 아름답고 흡족하고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자기의 속성과 성품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때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잖아요. 추한 것, 더러운 것을 보면 구토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추한 건 항상 뭐하고 관련되냐면 악한 것과 관련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악하다는 표현을 써요. 악한 것, 부조리한 것, 생명을 파괴하는 것,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것을 우리는 보면 보는 즉시 역겨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눈을 뜨고 그 아름다운 것에 매료되고 그 아름다운 것에 하나가 되고 그 아름다움을 나의 삶에 구현하려고 하는 본성적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 속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세상의 진선미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돌봄이에요. 주변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면 우리는 제대로 본 것입니다. 옆 사람을 제대로 보면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본다면 그게 그렇게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그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되겠다라는 돌봄의 의지와 마음도 생기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 참 덕스러운 것을 보면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 혹시나 깨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감사와 돌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잡고 있는 이 세계,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드세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요. 뭘 감사합니까? 아니요. 그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가 나와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볼 줄 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데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셀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분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지구,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살 때 그동안 이 삶의 터전을 호텔처럼 여기고 너무 살았다는 거예요. 호텔이 뭐예요? 가면 그냥 서비스만 받는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용할 뿐 내가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할 필요도 없고 뭐 부서진 걸 고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돈 조금 지불하고 그냥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그냥 쓰고 나오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집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집은 뭐예요? 집은 자기가 살고 있는, 터잡고 있는 집이다 생각하면 관리 안 할 수가 없죠. 깨끗하게 또 잘 정돈하며 부서진 곳은 수리하며 또 어지러워진 건 치우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집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같이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 쓴 집이에요. 빌려 쓴 집이니 이 집에 제대로 살려면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리 맥페이그는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이라는 책에서 빌려 쓴 집에서 다 함께 살려면 3가지는 지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내 몫만 챙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만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무엇과 관련돼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유하고 욕심을 채우고 움켜주는 데만 힘썼잖아요. 빠진 삶이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동안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위태롭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분배 정의에 힘쓰라, 그런 의미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왜 배가 고픕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가요? 나누지 않아서 배고픈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3분의 1은 늘 버려지고 있어요. 버려지는 음식물의 총량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이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없어서 굶주린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나누지 않아서 굶주리는 겁니다. 나눔과 베품은 성경이 말하는 생존의 제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의 원칙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사건 보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만족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충만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보리떡과 물고기의 전이 되니 그것을 나누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됐다는 게 오병이어잖아요. 나눔과 베품이 빌려 쓴 이 지구에서 함께 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 잘 썼으면 좀 치우고 살아라. 이게 2번째로 셀리 맥페이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쓰고 버리는 삶에 익숙해진 그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이 세계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오래 쓰고 아껴 쓰는 그런 삶에 충실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가장 제일 못하는 일이 그것이죠. 너무 쉽게 쓰고 버리는. 연간 생산되는 쓰레기 양 20억 톤인데 올림픽 경기장 안에 그 수영장 있잖아요. 이 수영장을 80만 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쓰레기로 쏟아집니다. 이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방치하는 것은 우리 책임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겠죠. 3번째, 다른 사람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고쳐 쓰라는 게 셀리 맥페이그의 3번째 조언이에요. 근데 이 조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듣기에 참 좋지요. 우리 잘 살고 풍요하게 살라라는 말로 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우리에게만 명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보세요. 각각의 사물, 생물을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들은 훼손하고 착취하고 억압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육과 번성이 다른 존재의 희생, 다른 존재의 소멸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육과 번성은 모두의 생육과 번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도 온전히 생육할 수 있거든요. 2번째,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복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살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을 생명의 번영이 가능한 곳으로 개간하라는 뜻이에요. 그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내 맘대로 내 욕구대로 막 훼손하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개간하라는 뜻입니다. 땅을 다스리라, 그것도 앞에서 한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위해
돌보라는 말로 그렇게 읽어야 바른 의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돌보라는 그 명령이 우리 앞에 떨어졌어요. 그 명령에 순응하고 순복해야 하나님의 마지막 대찬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까지 딱 지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선포하신 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조화로움과 아름다움, 각각의 역할과 상호 의존, 상호 영향,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운영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걸 애써 부수고 애써 파괴하는 사람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도 토넬리라고 하는 분이 쓴 제네시스, 창조죠? 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긴 한데 제가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우주가 텅 빈 공간 같지만, 진공 상태 같지만 실은 진공이라고 말하기보다 제로 상태라고 말하는 게 맞대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에 작용하는 갖가지 힘들이 서로 잘 상쇄시켜서 음의 에너지, 예를 들면 양의 에너지들이 서로 적절하게 힘의 상쇄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진공 같지만 엄청난 힘들이 상존하는데 그 힘들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균형과 조화에 기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걸 깨고 있는지, 누군가 폭력을, 누군가 악함을 저지를 때 우리는 덩달아 더 큰 폭력과 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상쇄시키고 덮을 만큼의 선한 의도와 사랑을 낳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산다는 건 세상에 끊임없이 파괴를 일으키는 힘들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시작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파괴를 일으키는 힘들을 상쇄시켜서 이 땅의 조화와 아름다움과 번영은 계속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어때요? 우리가 있는 곳에 보면 웃음이 많습니까? 즐거움이 넘칩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묘해지고 어둠이 깃들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조화가 있는지,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움이 생성되고 있는지, 나는 악한 힘들, 파괴시키는 힘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큰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우리 한성 가족 한마당 큰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걸 확인하겠죠. 우리가 서로 함께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겠죠. 우리가 교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지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에 내 역할을 다함으로 우리 교회는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있는 곳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더 자신의 빛깔과 향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의도하시고 행동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얼마나 오묘하고 절묘하게 정교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새기신 조화와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살도록 하나님 이끄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사명을 따라 모든 존재가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위해 헌신하며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감사와 결단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며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70장 찬송